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된지 아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 먼저 이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지금의 유럽인 거죠. 그리스 쪽으로 발을 옮기게 되고,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것,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사실은 3주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어쩌면 3번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지만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유대인들의 이제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또 위협을 느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때의 그 3주의 기간들인데, 우리의 권면은이라고 하는 이 권면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인식이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오히려 권리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열심히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육에 힘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면 그렇게 지극히 나를 사랑했던 그 복음으로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 때문에 울고 또 고생하고 기꺼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뭐 저도 사역자이지만 참 마음이 아픈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탐심에 이렇게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서는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결국은 탐심의 부분이겠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복음에 있어서는 유모처럼 또 아버지처럼이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듯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유순하게 어머니처럼 그리고 또 단호하고 또 권위가 있는 영역에서는 아버지처럼 이제 양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하셨으니 그 위탁받은 복음에 최선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의 자기 소명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소명이 빙이 먼저 해결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빙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그 빙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어제와 오늘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하는 부분이죠. 감사하는 부분이고 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그들 또한 동일한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너희들의 동족으로부터 또 그 동족들 뒤에서 사주하는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14절이나 15절 같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유럽의 이제 그 반유대주의나 또 이제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핍박하는 어떤 성경적인 원리로 쓰여지는
이제 역사적인 오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이 그렇게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에 대한 멸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하지 않죠. 요한복음의 유대인들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종교적인 권리나 권력이나 특권을 사용하는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름이었고요. 여기서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을 그 인종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탐욕이나 또 자신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경건으로 감추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회상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되는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도들을 시험하고 검정해 보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일꾼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어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또 왕국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도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기에 언제든지 아첨하는 말을 하지도 구실을 붙여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존중받으려 애쓰지 않는지 살펴봅시다. 사도들은 근엄하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온화하게 성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 가며 사심없이 각 사람의 영혼을 하나하나 격려하고 바로 세워줬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어머니같이 각 성도들을 양육한 사도들에게서 오늘 진정한 목회적인 돌봄이 무엇인지 배웁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임받은 자의 책임감 앞에 섭니다.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 기도와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복음이 나로 인해 막혀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음을 향한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내 삶에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며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